살다 그냥 죽을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노아의 자손 가운데서 나왔어요. 누가? 니무롯과 적그리스도가. 결국 노아의 자손 가운데 나왔다라는 말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죠? 노아는 가인, 어떤 계열로 언약을 잡고 나왔냐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이 아벨을 피 언약을 몰라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셋을 주셔서 셋의 후손의 흐름을 타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이 노아 방주를 만들어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 가운데 지난 주간에 자기가 술 먹고 들어누워 있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함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자기 후손 한 후손이 한 아들의 가문이 또 완전히 망하는, 완전히 사탄 마귀 귀신의 종로로 다는 가문이 하나 생겨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아들 딸들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종로로 다고 사탄의 이름을 높이고 사탄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후손이 되어버린다. 너무너무 막 정말로 끔찍할 일이죠. 정말로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두고 좀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아까도 우리 김경영 권사님도 읽으실 때 어려운데 저도 읽어도 어려워요. 이름이 우리가 많이 읽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되는 이름입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 아들이 또 아이들을 낳았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니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요. 우리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가문 너희 아버지가 누구야? 너는 어느 지파야? 어느 계열에서 왔어? 저는 목사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장로교회 고신책에서 자랐습니다. 어디 목사입니까? 그럼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입니다. 장로교회에서 신앙을 쌓고 목사가 된 목사입니다. 그럼 자기는 베프티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감리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 순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있듯이 자기 어떤 색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지파의 색깔이 있듯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색깔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게 색깔이라고 갖고 있는 그런 교단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파괴주의적이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막 물 없는 곳에 온물 파주고 농사도 가르쳐주고 밥도 퍼주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사랑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파괴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고 또 세례요한처럼 사회운동, 인권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백인과 흑인이 동등하게 사는 사회 정의를 펼치기 위한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지식운동하는 분들도 있다. 전 세계 교회도 이 네 가지 색깔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은사 강조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믿음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처럼 파괴주의, 테레사 수녀처럼 막 그렇게 사랑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또 세례요한처럼 막 북한도 넘어갔다 오고 또 뭡니까 막 못 사는 사람들 사회 정의와 인권운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또 지식운동 아예 좀 뭐랄까요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막 좀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쪽으로 가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색깔이 강했습니까?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신측에서 계셨지만 은사 받으시면서 좀 은사운동 병 고치고 막 영적 싸움하는 쪽 색깔이 원래 좀 강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거 영향은 있긴 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지식주의적인 경건의 모양 이런 쪽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만약에 뭡니까 목사가 안 됐으면 인권운동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러 돌아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래 다 썩었어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왜 잘 사는 사람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냐, 다 같이 잘 살게 하자, 요거 하러 막 데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막 박애주의, 사랑 실천하고 막 옷도 벗어다 주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사랑 실천. 그럼 복음 안에 그게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때문에 인권운동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인권운동 안 합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박애적인 걸 하면 박애 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박애를 통하여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합니다. 신비적인 능력과 나타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이 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귀신 떠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구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면 지식적인 전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을 살려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본장은, 이 창세기 10장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했죠. 전 세계 민족들과 인종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가 나오는 개요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죠. 고멜은 킴메리아인의 조상이고 지금 터키 북부 쪽에 거했고요. 후에 이 사람들은 불가리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 가운데 불가리아나 터키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마곡은 스구디아인의 조상이고 흑해 동쪽에 거주했고, 마대는 메데인의 조상이면서 카스피의 남부, 즉 지금 이란 쪽으로 내려갔고요. 야와는 이오니아인의 조상이며 발칸반도 남부 측, 지금 그리스 아테네가 있던 쪽으로 흩어졌고, 두발은 이베르인의 조상이면서 지금 터키 동부에 거주합니다. 의외로 터키가 중요한데 참 많이 나오죠. 사람들은 터키란 나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나옵니다. 메색은 갑바도기아의 조상이며 흑해 남부에 거주했고 러시아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라스는 아마 드라키아인의 조상이면서 소아시아 서북부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멜의 아들에 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 그게 쭉 나오는 거죠. 또 달시스라는, 우리가 다시스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달시스인데, 야완의 아들 중에 이태리의 서쪽, 소아시아 동남부 쪽, 기띔은 구브로섬,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이죠. 그리고 도다님은 그리스 동북부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름이 나오고요.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믿지, 왜 저기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냐, 우리는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거예요. 모든 인간의 첫 조상이 아담이며 아담을 통해서 싹 다 휩쓸어버리고 피언약을 알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셈함 야벳을 통해서, 이 셈함 야벳이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은 아닙니다. 하나는 검었고 하나는 노랗고 하나는 하얗고 이렇게 아니고, 그들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의 인종들도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의 어떤 얼굴형이 있습니다. 또 저 필리핀이나 저기 동남아시아 사람들 키 조그만한 것도 있어요. 유럽 쪽도 보면 러시아 계열하고, 옛날엔 저는 러시아인지 미국은 잘 몰랐는데 약간 러시아 쪽 동유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얼굴 생김새와 이 미국 사람들이 약간 달라요, 기질이요. 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들하고 미국에서부터 태어나서 살고 있는 흑인들이 얼굴 모습들이나 또 얼굴 피부 색깔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퍼져나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종교 중에 어느 게 좋다,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좀 나으니까, 천주교보다 나으니까 유대교는 아니라니까.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고 저게 하나님일 거야. 바다 속에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래서 태양신 라를 섬기고 바다에 포세이돈이 있다 이러고 막 각각의 신을 만들어내서 종교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카톨릭을 다니는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정말로 예수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라는 바운더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고 성경에 있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어떤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아닙니다. 지금 뭐 대형교회나 그거 가보세요. 정치인들이 오는데 연예인들이 오는데 사업상 오는 사람 많고 사기 치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제가 LA에 어떤 사회 갈 때인데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데 관심이 없고 사업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어떤 큰 마트를 갖다가 하나 이렇게 그 뭐 사업 수완 좋은 장로님하고 만나갖고 막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이게 막 주와 복음을 위한 길이다. 막 이렇게 미국 와가 어렵게 살지 말고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또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믿으니까 막 투자를 한 겁니다. 마트 큰 거 해갖고 막 몇십만 불, 몇백만 불 해가지고 막 한 거요. 근데 그 장로라는 분이 그 돈 들고 날라버렸어요. 사기를 치고 도망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교회가 깨지고 막 목사님 몇 차례 잡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갔는데 저는 저하고 뭐 가까운 분은 아닌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화장실에 이렇게 볼일을 본 그 대변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갖고 와가 막 강대상하고 막 의자하고 다 뿌려버린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시는 떡들 뭐 완전 교회가 난장판이 된 거예요. 막 똥에 막 똥물을 갖다가 요즘 그냥 변기 물 내려갔는데 그걸 일일이 다 끌어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늘도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어떤 유명한 절인데 오래된 절인데 거기 뭐 50대 어떤 스님이 열받게가 막 자기를 짜증나게 만들어 그 대웅전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태워가 그 싹 다 태워버렸거든.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에 많은 교회를 거쳐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좀 해보니까 여러 교회를 거쳤어요. 그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많던가요? 막 건축하기 위해 으쌰하고 막 건축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막 밥을 해가 도시락 나눴는데 으쌰 하는 교회도 많고 막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에 주된 관심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다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리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그 복음을 빨리 전하고 성경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성경에 있었던 사도행전 그대로 예수님의 전도운동 같은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고민거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가 주와 복음을 해서 막 뛰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특이해요. 사람들은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간절하던 것들을 놓치고 사는 사람도 많고 붙들고 있어도 그게 의미가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종족에서부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다음 주 메시지까지 받으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학으로 배웠다라는 것처럼 뭐 아베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윈의 그 진화론을 통해 나왔다면 왜 사람들끼리 말이 달라졌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그 답을 말하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똑같이 나왔다면 사람들끼리 말이 이렇게 달라져요? 똑같은 말을 해야지. 해답응답 결론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6절에 7절에 보세요. 함의 아들은 이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구스라는 사람을 기억해 놓으세요. 함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아들이죠.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단과 드다이며. 그러니까 구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제가 주중에 이디오피아 한번 만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 이디오피아 여자분이 흑인 계열인데 어느 나라 사람 차이니즈냐 아니 코리안이다 그러니까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 꼭 그거 물어봐요. 사우스라니까 뭐 자기는 그렇잖아요 모르길래 그러냐고 제가 그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느냐 그러니까 딱 알아요. 어노인티드 원이래요. 그럼 어노인티드 원이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뭔지 아냐? 모르겠대. 그 기름은 바로 성령 부음을 말하고 구약 성경에 새집분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 부음을 허락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우는 직분이 세 개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고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로 잠깐 죄를 해결했고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단번에 영원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뭐가 됩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 귀신과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승리하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로 합한 이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 메시아 그리스도냐?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의미다니까. 그 여자 눈이 그 여자 눈이 엄청 큰데요. 엄청 커지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놨거든요. 자기는 사진 찍는 거 안 좋아하는데 휴대폰 달라더니 그 사진을 지우더라고. 지워도 제 안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이만해져. 내 전화번호를 달래.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거든. 나는 원래 선교사다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한 50개 넘는 나라가 복음 오 마이 갓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게 주인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도행전에 8장에 나왔던 이디오피아 넷이 그때 복음 전거된 거 맞다는 거예요. 그 구스의 흐름으로 이디오피아 나라가 온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쪽으로 저 아프리카 계열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쪽이 워낙 또 뜨겁기 때문에 피부색들이 까매지기 시작해 또 계열들이 계속 그 사람들끼리 결혼하니까 그렇게 또 태어나는 거죠. 왜 간혹 이렇게 그 영상 보다 보면 아시아인 비하한다고 눈을 갖다 떡 찢는가 합니까? 우리는 우리 볼 때 눈 작다 생각 안 하잖아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정남미 사회가러 갔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조그마한 얘기 한 7살, 4살짜리, 5살짜리가 막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 전부 눈이 아픈 것 같아. 눈이 아파가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작다고. 엄마 왜 한국 사람들은 다 눈이 다 아파? 그러길래 주야 우리 아픈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 눈이 이렇게 좀 작다. 저는 한국 사람 치고는 좀 눈이 큰 편인데도 외국 사람들 보면 그 쌍꺼풀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보면 그리고 막 백인들 계열도 금발도 있고 흑발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도 눈 진짜 저도 간혹 몇 명 만나는데요. 눈이 파란 색깔 가지고 있는 금발의 백인 여자들이나 남자들 뭐 진짜 희한하다. 어떻게 저렇게 동체가 이렇게 파랗게 눈 너무 예쁘다면 안 그래도 자기는 안 한가 봐.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우월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있는 나라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인데 세바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디오피아 홍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왜 이걸 구구절절히 모세가 기록을 했냐?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인종들이 흩어지게 된 모든 흐름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요 노아의 후손이다. 즉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방주 언약, 무지개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번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후손들이 많아지고 흩어지면서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사실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왕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그 주변에 쌀을 사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다 알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가니까 요셉의 이름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딱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의 이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많아지고 장로교회도 많고 감리교회도 많고 침례교회도 많고 각종 이단 사이비도 생기고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이라 했었고 또 뭡니까 뭐 신천지다란가 막 이단 사이 사이언톨로지 뭐 각종 희한한 종교들이 나오면서 복음이 뭔지 완전히 혼미케 돼버린 거예요. 정통 기독교인들도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 사이비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계속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계속 선포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복음보다도 훨씬 사랑 실천하는 게 뛰어난 것처럼 복음보다는 완전히 귀신 쫓아내고 막 예언하고 병 고치고 있는 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가정 어떤 최정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희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많아질수록 색깔들이 희미해진 겁니다. 8절에 9절에 보세요. 그리고는 이 구스가 누구를 낳게 되냐? 또 니무롯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요.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다. 야, 니무롯 같은 사냥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 처음 나온 영걸, 영걸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라해보세요. 깃보르. 깃보르라는 말은 용사입니다. 엄청나게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깃보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특이한 사냥꾼, 그러니까 깃보르 차이드. 또 깃보르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과 사냥꾼, 헌터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겨루듯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월등하게 힘이 더 센 것처럼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세고 탁월한 싸움을 잘하며 사냥꾼인지를 드러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존재로 나타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그 니무롯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우리는 반역하리라. 반역, 반란 이런 뜻이 니무롯입니다. 단순하게 짐승 사냥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용사가 아니라요. 아예 각 인종 나라를 정복하고 사냥하는 심지어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킬러 사람들을 갖다가 아예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고대의 강력한 권력자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니무롯이 나와요. 이 니무롯은요 바벨론 거기에 굉장한 영향력을 줍니다. 성경에는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축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니무롯이 바벨론을 지배했고 영걸이며 특이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영걸이라는 말의 한자는 꽃뿌리 영 뛰어날 걸, 그래서 영웅호걸이라는 말을 줄여서 영걸 그렇게 하는데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과 지혜가 뛰어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후손, 셋의 후손에서 가인 쪽에 보면 악기를 다루고 각종 그 기계, 지금으로 말하면 IT라든가 그 기계 여기 좀 공과계열로 뛰어나고 막 문화 쪽으로 영향력을 주는 게 가인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를 잘 다루다 보니까 옛날에 독일 군인들이 전차를 만들어서 싸운 것처럼 아예 어마어마한 철기 같은 거를 잘 다루니까 무기들을 잘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힘도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들이 바로 니무롯 계열입니다. 세상의 영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걸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가 아니고 막말로 말하면 사탄의 용사다. 세상의 용사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담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영혼을 노략질하는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을 니무롯이라 그럽니다. 따라해보세요. 니무롯. 니무롯이란 말이 반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반란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아예 대해놓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막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원망스러우면 아예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부모님 마음이나 아버지 마음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짓은 찾아가지고 다 해버리잖아요. 막 다 어지러 놓고 다 부숴버리고 난리를 치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희한한, 우리로 말하면 꼴통 중에 꼴통 하나가 나타난 게 니무롯입니다. 왜 니무롯이 이랬겠냐? 제 추측컨대 아버지 구스도 있고 할아버지 함 딱 보니까 계열이 나눠진 거예요. 차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이래도 막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는데 아예 노아가 저주를 내렸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에? 우리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함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망하도록 종의 종이 되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좋다. 우리가 종의 종이 되냐,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냐 해보자. 그러면서 칼을 갈기 시작하고 헌터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힘을 키워가지고 아예 셋과 야벳의 후손을 갖다가 자기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반대하고 아예 자기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기 위해서 나타난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요셉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볕단들이 절을 한다는 말을 하니까 형들이 저 죽여버리자. 뭐 우리가 니한테 절한다고? 그러면서 귀동이에 던져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꾼 꿈이 성취되는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언약 성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타난 게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었거든. 니무롯은 어떤 존재냐? 엄격히 말하면 사탄의 용사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임받는데, 그러니까 완전 인간적인 분노들도 끌어올랐고, 증조 할아버지 노아가 자기 할아버지에게 내린 저주를 자기가 거슬려서 꺾어보겠다 이렇게 하고 일어난 폭군, 폭력으로 통치하는 폭군이 누구냐? 니물롯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계열이 아닌 셈과 야벳의 계열의 후손들을 압제하고 막 죽이는데 자기 힘을 사용하고 막 부족들을 점령하고 선동하고 짓게 되고, 심지어 이제 바벨탑을 지었다고 봅니다. 니물롯을 통해서. 근데 바벨탑을 왜 그렇게 높게 지었을까요? 적당하게 짓지 하늘까지 닿을 때까지 짓자고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왜 하늘까지 닿게 했을까요? 홍수가 또 내린다고 그래도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이 심판해도 나는 심판의 영향권을 넘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아예 아라랏산보다 더 높은 탑을 만들어가 이 땅을 다시 한 번 더 물로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탑에 올라가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아예 지배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니물롯입니다. 완전히 희한한 별종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땅에 가득하라 그러는데 흩어지지 마. 우리는 바벨탑 있는 데로 다 모여. 흩어지지 말자고 사람을 끌어모은 존재가 누군? 니무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아까도 말했던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어드는 존재다. 그러니까 노아와 함과 구스, 니무롯 4대 만에 완전히 이게 사탄의 용사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북 오브 주벨리라는 책이 있죠. 구약의 외경인데 니무롯의 지시로 43년 동안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말도 있고, 야살의 책이라는 말, 아하스의 이름표가 10도 거꾸로 가게 했던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게 진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어떤 이야기도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길 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가죽옷을 가지고 있다가 전달돼가 누가 받았냐? 노아를 통해 함이 그걸 가지고 함이 구스에게 주고 구스가 니물롯한테 딱 줘가지고 그 가죽옷을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적인,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니물롯을 무서워했다는 말도 있고, 좀 이상한 말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니물롯은 힘이 어마어마하게 셌고 최초로 바벨론을 지배했고
지금 그리스 신화다 각종 지금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던 나라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높은 탑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든 언어가 원래는 구음이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섞어버리면서 위에서 야 벽돌 갖고 와 그랬는데 뭐 이상하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주로 황인종 계열들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몽고 알타이 어족으로 중국을 거쳐서 아예 한국에 정착하고 일본은 저 뭐 예전에 백제시대 때 넘어가 있고 또 함 계열은 저쪽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셈 계열은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미국으로 연결돼서 지금 왔다. 근데 뭐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셈 계열이다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니무롯이 태어난 때는 노아 홍수가 지난 100년 150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증손자 셈의 족보로 따지면 셀라와 서열이 똑같아요.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막 족보 연대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했는데 아마 야벳이 아들을 7명 보통 이때는 아들만 셌어요. 딸은 많이 안 세는데 근데 보통 옛날에는 보면 아들보다 딸이 훨씬 많았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셈이 5명 함이 4명을 낳았으니까 평균 5명 그래서 아마 니물롯 당시에 최대한 2만에서 2만 5천 명으로 인구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도시국가 왕처럼 지배하고 자기 형제간들을 다 지배하고 나왔던 존재가 누구냐? 니무롯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대 수메르인 그 길과메시라는 사람이 니무롯이 아니었겠냐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게 됐죠. 자 10절에 12절을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축하였다. 각 이제는 도시 성국가들을 막 만들어내고 결국은 이 니무롯의 영향력을 받은 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란 이라크 지역 이쪽입니다. 수리아 이쪽으로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 레센이라는 큰 강의 증거도 이 바그다드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수르 바벨론의 뿌리가 되는 땅이 바로 시날 땅입니다. 거기서부터 점점 확산이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완전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예 하나님하고 겨루려고 나타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잖아요. 라멕은 막 자기 부인을 사는 사람을 죽이고 그 자기 부인들에게 자랑하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면 라멕 나 자신을 죽인 사람은 벌을 77배 받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설쳤는데 그렇게 설치던 가인의 흐름을 타고 함의 흐름을 타서 니물롯이 나왔다. 결국은 이들은 뱀의 후손 적그리스도의 계열로 가는 겁니다. 내 자녀 가운데 적그리스도 계열 사탄의 용사가 나온다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14절에 보세요. 미스라임을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강대국의 흐름들을 영향력을 주는 게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15절에 20절 보세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요거 여러분들 이 족속 이름이 어디서 딱 나왔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7족속 31왕 가운데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스, 신족속, 왓족속, 스발족속, 하마족속 족.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막 갈등하는 것도 지금 미얀마가 원래 영국 통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소수민족들을 모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가봤잖아요. 30분 떨어져 있는데 400명만 있는데 언어하고 말이 틀려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버마, 미얀마의 원래는 버마족, 버마라는 이름이었죠. 버마족이 제일 많은데 버마어를 쓰면 알아들어요. 그게 공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약 30몇 소수 미전도 부족 국가가 있고 말을 다 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또 글자가 없이 말만 쓰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흩어졌습니다. 가나안 지경의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소돔과 고모라와, 여기 보면 소돔 고모라 땅도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름들이 아니야.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멸살당하는 족속들이 되어버립니다.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가나안은 11개의 종족을 이루었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후손들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해보면 지금 이 함의 후손은 아프리카의 북부, 북동부, 즉 오늘날 말하면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이 함의 후손들이고, 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땅에도 거주했고, 주로 아프리카 대륙에 퍼져 살면서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누구냐?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다 함의 후손이다 이러면 좀 기분 나빠하겠지만 성경에는 그 계열로부터 이렇게 흘러가 버린 거죠. 그리고 21절에 30절에 보세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살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또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마 에벨은 히브리인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동생 에벨에서 온 자손의 조상, 이 에벨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히브리인.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이제 최초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 원어는 에벨, 히브리어의 알파벳 에벨에서 나온 자손. 그래서 에벨,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이 유대인이라는 이런 의미로 전달되게 됩니다. 31절에 32절에 보세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열국의 백성이 나뉘었다. 결국 요약을 해보면 셈의 자손들은 팔레스타인 북쪽과 메소포타미아 동쪽, 아라비아 이런 쪽으로 퍼져가서 동쪽 아시아로 셈의 계열도 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 계통이 아마 셈족 계열이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그리고 한 가지 좀 약간 12지파 중에 뭐 단이 있었잖아요. 단 지파가 있었는데 그 단 지파가 우리 한국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그 단군이라는 이름을 만들 때 그 단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다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성경하고 그렇게 안 맞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뭐 좀 이상한 그 문헌을 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흩어졌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지금 유럽에 거주하는 백인종 쪽 계열이고, 함의 자손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종 계열, 셈의 자손은 아시아에 거주하는 황인종을 형성했다고. 딱 흑인은 이쪽, 백인은 이게 아니고 약간 중간중간 섞여서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야벳은 백인종 계열이요, 함의 자손은 흑인종 계열이요, 셈은 황인종 계열로 형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창하죠. 지금 백인들이. 함의 자손은 많은 고난과 종노릇을 했고, 셈의 자손들은 종교적으로, 그래서 아시아 계열로 이쪽이 종교가 굉장히 우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셈의 자손의 계열로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계열의 약간 흐름. 그래서 예수님 모습이 약간은 그 백인과 아시아계가 약간 섞인 그런 듯한 모습이 아니냐, 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크게 오늘 메시지의 마무리를 해보니요. 첫 번째는 이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인류의 초기 후손들의 중요한 역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는데, 창세기가 신화라면 모든 근본 문제와 해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역사적인 성격을 분명히 담고 있고, 그러나 역사책이냐 과학책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의미들을 집어넣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모든 성경을 쓴 이유가 뭐죠?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뭘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느니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그 비밀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함의 자손의 번창과 몰락을 보며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노아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대 만에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났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된다면 우리의 증손자 중에 완전히 그냥 사탄한테 영광을 돌리고 우상숭배 종교에 앞장서는 후손이 나온다. 얼마나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폭력과 부도덕, 이 적그리스도와 독재자들의 출현에 대해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나 니물롯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라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시한부 종말자들이 금방 온다는 말에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생기고,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강단 메시지가 모든 종교는 똑같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심지어 정통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증거하는 때가 올 거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아니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 그럼 누구겠어요? 스님이 절에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아니요. 힌두교 사제가 교회 와갖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니라니까. 그럼 누가 될 수 있어요? 목사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경 들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시대의 니물롯,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굉장하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뛴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주의 종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만 드러나기보다는 아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교회를 드러내고 아예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우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상숭배자들이나 다 종교인들은 당연히 사단한테 종노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적은 내부에 있다. 적과의 동침.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야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잘 믿으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핵심을 잃어버리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나 선교사나 아예 사역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가장 높다. 제가 요 내용은 타이핑은 안 쳤습니다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가론유다도 나왔잖아요.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을 지금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할 것이다. 재림 때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너무 존경받고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너무너무 대단하고 한때 한 시대 흐름을 했다는 분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복음 반대적인 모습, 복음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모습 보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물론 뭐 실수행 그 목사님들이 적그리스도냐 그렇게는 말을 안 할 건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진짜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한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는 걸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 거기도 두 계열이 흘렀잖아요. 에서의 복음 반대쪽 계열과 야곱을 통해서 아니 쌍둥이였는데 한 날 한씩 같이 태어났는데도 두 울음이 생겼다니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 결정되어 있어요. 운명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사용할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열심히 하면 쓰임받고 열심히 못하면 쓰임 못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다. 옆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8절에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으나 적그리스도는 빨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빨간색 옷을 입고 나타나 아예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복음이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 아예 변질된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썼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요.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들 제자를 통해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뭐랬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한 게 바로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맞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생이죠.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건 배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친히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 답을 얻지 말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체험되도록 하는 걸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야 됩니다. 진짜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임을 같이 믿어야만 정확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뭐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 8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또한 노아의 자손이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 아니고는 완전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오늘 창세기 10장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도 노아도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도록 죄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를 보냈기 때문에 인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질 것이다.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던질 자도 있고 정말로 이 땅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실천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믿음과 우리 후손들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정말로 언약 안에 거하기를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까? 마지막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가 뭐냐? 나는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았지. 그럼 이제 막 세상에 없는 타락 다 해도 구원받는 거지. 이러고 세상을 벗삼아 사는 사람들. 복음 받은 게, 구원받은 게 죄를 지어도 되는 라이센스를 받은 것처럼 만홀히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옛사람, 죽은 사람의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완전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나아가고 완전한 성경의 전도 속으로 나아가고 완전한 성경의 끝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두려운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적인 예수가 계신 복음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도 맛을 봤대. 성령에 참여도 했대.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는 짓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한 번 비침 받았는데 구원 못 받나요?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인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나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데 구원 못 받는다고 돼 있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나요? 히브리서에는 못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말하세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도 기록되어 있고요. 못 받을 수도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못 받는 거는 절대로 안 읽지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확신만 얻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비침을 얻었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은사를 맛봐도 흔들릴 수 있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돼도 완전히 막 복음 반대적으로 불신앙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흔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칼빈을 통해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받았다면 놓칠 수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 깨어나서 타락하고 나쁜 일 해도 주님 우리를 구원할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사람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 너무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시 그걸 계속 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아닌가요? 전에도 말했습니다. 지금 아직 막 그리스도 안에 막 예전에 잘 믿다가 안 들어온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눌리게 좀 눌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물어보면 내 아들 딸은 물어보면 아 예수는 그리스도 선자 난 분명히 확실히 영접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있어요. 언젠간 돌아갈 거니까 건드리 마세요. 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막 매여 산다? 의심해야 된다. 불신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6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놈이다. 성취되는 딱 이 놈이구나. 읽어줘야 돼요. 에이 난 어릴 때 배웠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칼빈이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그건 교리적 믿음이라니까. 그럼 더 나쁜 놈이에요. 몰라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알면서도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만오리이고 산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심하게 말할게. 그런 놈들이 니무롯이고 그런 놈들이 적그리스도 된다니까. 제가 왜 강하게 말하냐. 아이고 그래도 후대들 막 달래가 그래도 괜찮아 막 이렇게 위로를 내가 좀 들어오면 아니라니까. 지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아닐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된다. 교회 와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해서 은혜가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와가 딴짓하는 애도 많아. 밖에 나가 있다고 아닌 애들이 맞는 애도 있겠지요. 우리 기대인데 모르겠어 나는.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는 뭐 억지로 한번 영접기도 따라 했으니까 니는 공부 예전에 했지. 지금은 안 믿어진다는데 지금은 주와 보고 그래도 그때 내 알고 따라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공부받은 거니까 천국에 갈 거야. 아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정신 차려. 네가 아닌 것 같다. 너 앞만 봐도. 심각하게 딱 앉혀놓고 앞만 기도해도 너는 딱 이 사람 같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 맛봤었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었고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보기도 한 것 같은데 너는 타락한 자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 그 말은 너는 영원히 지옥 갈 거다.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에이 알았어요. 지옥 가죠. 뭐 이라고 막 마음대로 갈 자들도 있을 거고 약간 충격 먹고 회개하려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노아의 자손 가운데 나온 니므롯과 적그리스도. 오늘 말씀 붙들고 이번 주간에 더 간절하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듣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언약의 유산, 믿음의 유산, 성경의 복음의 유산, 성경의 전도의 유산, 성경의 끝에 유산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주신 이유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동력자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들의 인생에 해당다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셔서 속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응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응원 찬송 358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